2018년 12월 5일 맞죠? 수요일 오후 2시에 늘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수요 공부. 오늘 이사야 59장에서 61장 같이 공부합니다. 그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기도를 읽고 또 그걸로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스틴 기도문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시간 속에서 산산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뻔한 얘기, 시간, 그래 24시간이지. 하루 24시간. 그 지금도 시간 가고 있고, 내가 지금 몇 살이고, 뭐 2018년 몇 월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시간은 그렇게 숫자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한 것뿐이지 시간은 비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거를 철학자들도 시간이 뭔가 하는 거를 밝혀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아직까지 다 모릅니다. 하이데거의 그 가장 유명한 책이 그거거든요. 존재와 시간입니다. 존재와 시간. 자인 운드 자이트. 존재한다고 하는 것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하고의 연관성을 얘기해요. 그건 뭐 그분의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따라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시간의 신비입니다. 성경에도 종종 나오죠. 주님 안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여기 어거스틴의 기도문 제목이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비밀 그 속에서 내가 누구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 주님을 부르고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낫습니다. 시편 63편 3절을 인용해서 기도했습니다. 잘 보세요. 사실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건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절대적인 것은 생명이거든. 그렇잖아요.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명이고 죽음을 극복한 하나님의 생명. 어떤 생명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생명보다 인자하심이 더 낫다. 더 우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영성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또 이런 기도문을 따라서 읽다 보면 위로가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값싼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을 때 오거든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생명이 최고야. 이건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어거스틴은 한 걸음 더 들어가요.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낫다. 보시옵소서.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왜 나은지. 보시옵소서. 내 생명은 시간 속에서 헷갈려. 번역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헷갈린다. 뭐 그렇게 나와 있겠죠. 내 시간은 시간 속에, 내 생명은 시간 속에서 헷갈리는 거.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경험하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저께 일과 그저께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나요? 잘 안 됩니다. 5년 전의 일과 10년 전의 일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나요? 그것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뻔하게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뭐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길들여지고요. 뭐 그게 뭐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5년 계획하고 뭐 계획하고 시간 잘 계획 플랜을 잘 세워서 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사실은 그렇게 명확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의 순간과 지금의 나와의 그것도 그렇게
정확하다기보다도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듭니다. 한순간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저와 지금의 저.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명이 이렇게 손에 들어오는 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 헷갈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멸되죠. 참 아무리 붙들으려고 해도 안 돼요. 소멸된다. 지난 주일 저녁에 칼바르도 공부한 것에 거기에 나온 용어로 하자면 여기는 소멸되어 간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사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멸될 것들을 극복해라.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죠. 소멸됩니다. 피부가 노쇠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비싼 화장품 갖다 바르고 뭐 첨단 건강식품 다 먹어도 소멸되고 사멸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명확한 거죠. 우리 생명은 그렇게 사멸돼 갑니다. 그래서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매달리지 않아야만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이신 내 주 안에서 인자 요거는 그러면서 요게 착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인자라고 했으니까 그 위에 두 번째 줄에 주님의 인자하심의 인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인자하심, 긍휼 두 번째 줄에 나온 것은 그거지만 여기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 사람의 아들은 묵시문학에서 얘기하는 세상 종말에 세상에 와서 심판하실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 인자를 기다렸고요. 생명의 심판을 하죠. 여러분 그 구약의 그 묵시문학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심판을 이야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 도저히 사람들의 힘으로는 이 세계에 평화로운 나라를 세울 수 없으니 이제 인자가 와서 그거를 강압적인 힘으로 세워야 된다는 희망을 갖는 겁니다. 저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죠. 이 세계 평화와 정의로움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러한 세계 평화, 한 국가의 평화 그러고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적인 평화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무리 돈독해져도 여전히 계속 흔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많이 노력을 해도 신학 공부를 많이 해도 여전히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죠? 성령의 오심, 주님의 강림, 여기 나온 걸로 보자면 인자예요. 심판자예요. 생명을 이루실 분입니다. 저도 계속 저 개인의 구원과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자이신 내 주 안에서 그러니까 생명 심판을 할 자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주님의 오른손은 나를 붙드셨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한 해가 지나간 게 완전히 책장 하나 옮기는 것처럼 책 페이지 한쪽을 옮기는 것처럼 가버려서 헷갈리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 참 대단한 통찰이고 영성입니다. 참 이런 데까지 우리가 다다르게 되면 흔들릴 게 없죠. 다른 것들은 다 소멸되고 사멸될 것 같은데 그 인자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 오른손이 날 붙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참 문학적인 표현인데 대단한 영성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분이신 주님과 여러 모양과 많은 것으로 쪼개 떨어진 우리 사이에 계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 성령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분이기도 하고 구원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한 분 하신 주님,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신 그 주님과 우리 이렇게 산만하게 여러 가지로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아무리 굉장히 교양이 있는 사람도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다. 겁니다. 그가 나를 붙드심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붙잡게 하기 위함이며,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붙드셨다. 근데 그거는 그냥 나를 구원했다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붙잡게 하기 위함이다. 빌립보서 3장 12절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그걸 이제 붙잡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붙드셨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가 어떤지를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외워두면 좋습니다. 자꾸만 그거를 외우고 읽고 하다 보면 거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붙드셨잖아요. 이로 인해서 나는 붙잡힌 바 된 그거를 붙잡을 수 있다. 그죠?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일관성, 이게 필요합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또한 내가 지난날에 헷갈린 생활에서 거두어 모아져서 헷갈렸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방탕하게 살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 삶 전체가 사실은 헷갈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 모아져서 오직 유일하신 주님을 향해 쫓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한쪽 방향으로 우리 흩어졌던 삶이 나가게 되는 거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제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고, 또 이건 당연히 그렇죠. 뒤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 헷갈리는 게 있었지만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 없어지게 될 미래의 것에 마음을 향하지도 않고, 보통 우리는 과거 것을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붙들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옳은 이야기긴 한데, 여기서 어거스틴은 앞에서 생명보다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낫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미래도 여전히 지나가 버릴 거니까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1년 후에 나의 계획, 5년 후의 계획들, 지금은 굉장히 꿈에 부풀어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긴 있으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면 그건 다 또 지나가 버리는 건데요. 참 이게 인생살이도 그렇고 세계 전체도 그렇고 역사라고 하는 게 이상합니다. 근데 그 미래인데 그 다 또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로 향하지 않으며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하여, 여기서 그러니까 미래 것과 앞에 있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미래의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1년 후에 우리 자녀들 결혼시켜, 아니면 어디 전원주택을 할 거야 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그건 또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것, 이거는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죠. 예수를 통한 생명 완성이니 종말론적인 모든 현실성,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차이를 두고 지금 어거스틴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곧 분산된 마음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여. 참 어거스틴이 위대한 신학자이고 영성가이고 한데, 그건 못지않게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요. 분산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여 우리는
쉽게 분산된 마음으로 삽니다. 복잡하죠. 그게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여 헷갈린 마음으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헷갈리게 됩니까? 안 헷갈리게 됩니까? 헷갈리게 됩니다. 예, 이건 그게 아니라 지향된 마음으로서 이것도 참 멋진 표현이에요. 헷갈린 마음이 아니라 지향된 어디를 향하는 마음으로서 하늘의 부르심을 상을 얻기 위하여 쫓아갑니다. 하늘에 부르는 상을 얻기 위하여 쫓아갑니다. 거기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요. 주님 찬양. 하나님이 이루실 생명의 나라를 찬양하는 거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주님의 즐거움을 관상할 것이옵니다. 요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될 만한 표현들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정적인 상태잖아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이거는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못 됩니다. 제가 어거스틴의 이런 기도를 평가할 만한 수준에 있지는 못하지만 어거스틴이라고 해서 100% 완벽하게 뭐를 표현한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의 세계, 이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아주 정적인 어떤 이데아의 그런 절대적인 세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거 아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헬라 철학, 보통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다기보다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헬라 철학이 말하는 것을 여기 좀 끌어들여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즐거움을 관상할 것이옵니다 하는 것도 좀 그렇죠. 관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자기를 초월해서 어떤 거를 직면하는 어떤 거를 가리키거든요. 네, 기독교인의 영성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건 작아요. 그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정도 의지와 감정과 그런 모든 총체적인 인격을 통해서 성서가 가르쳐주는 세계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주님의 즐거움을 이렇게 초월적으로 이렇게 직면해서 투시한다. 그거는 약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문장은 조금 여러분들이 빼고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내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살이. 내가 60세야, 또 70세 뭐 이런 거요. 탄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어거스틴이 자기 나이 때문에 탄식할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는 이미 극복한 사람이긴 하나,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이의 어떤 한계 이런 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조금만 이제 걸을 때라든지 층계 오르락 내려갈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좀 걸음을 턱턱 내다 보면 발뒤꿈치, 무릎팍, 그 발목 이런 데가 고장이 나는 거,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연수, 자기 인생의 나이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 주님은 나의 위로자,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없는 질서인 시간 속에서 시간을 알 수 없다고 말하죠. 산산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나 50년 전에나 앞으로 10년 후에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가 딱 손에 잡을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분열되어 있다. 그건 맞습니다. 내 생각과 영혼의 골수는 주님의 사랑의 물로 순화되고 누가 주님께 흘러들어가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까지는, 자 보십시오. 사랑의 물로 순화되고 녹아들어서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까지 하나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알 듯 말 듯 하죠. 연합한다는 게. 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무상한 일들로 인하여 갈기갈기 찢겨져 있을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을 때까지는 찢겨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바울도 이미 얘기했지만 기독교 신앙도 진보해야 돼요. 그 전에는 계속 찢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형상을 부여하신 주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뭐 포르마 이렇게 됐는데 이건 이것도 헬라 철학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형상과 진료,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쓴 용어입니다. 진료라고 하는 것은 흙, 나무 이러한 것들이요. 그리고 형상은 이제 그러한 진료들이 모여서 어떤 구체적인 것이 형성되게 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집을 지을 때 집에 재료들이 있죠. 나무, 돌, 세멘트 이런 것들이 진료고, 집이라고 하는 게 형상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형상이 있어서 그 재료를 통해서 집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는 이 형상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적인 힘이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 형상을 부여하신 주님, 주님의 진리 안에 굳게 서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많은 이야기가 포함된 어거스틴의 기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하고는 좀 격이 다르긴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도도 이런 쪽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어거스틴처럼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제된 용어로 기도를 꼭 해야만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제목 읽겠습니다. 나는 시간 속에서 산산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심은 보다 낫습니다. 보시옵소서. 내 생명은 시간 속에서 헷갈려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이신 내 주 안에서 주님의 오른손은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는 한 분이신 주님과 여러 모양과 많은 것으로 쪼개 떨어진 우리 사이에 계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가 나를 붙드심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붙잡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내가 지난날에 헷갈린 생활에서 거두어 모아져서 오직 유일하신 주님을 향해 주체가기 위함입니다. 이제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나가 없어지게 될 미래의 것에 마음을 향하지 않으며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하여 곧 분산된 마음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여 헷갈린 마음으로가 아니라 지향된 마음으로서 하늘에 부르는 상을 얻기 위하여 쫓아갑니다. 거기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주님의 즐거움을 관상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내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위로자,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없는 질서인 이 시간 속에서 산산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영혼의 골수는 주님의 사랑의 불로 순화되고 녹아 주님께 흘러들어가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까지는 여러 무상한 일들로 인하여 갈기갈기 찢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형상을 부여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고자 합니다. 아멘. 거기 끝에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 흘러들어가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무상한 일들로, 무상하다고 하는 것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변화하고 막 그런 것들이요. 이게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상한 일들로 인하여 갈기갈기 찢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또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상한 일들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어떤 말이에요? 주님과 연합되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이 돈벌이가 좀 시원찮으면 막 정신없어지고, 뭐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합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작은 일들로 막 마음이 복잡해지고, 자녀들 뭐 이런저런 거 등등 뭐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그걸로 사실 갈기갈기 찢겨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아직까지 연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걸 생각하시면 뭐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이사야에서 봅시다. 66장까지 있는데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 제3 이사야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2사의 두 번째로 59장입니다. 59, 60, 61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62, 63, 64를 다음 주에 하고 65, 66 두 장 고는 그 다음 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게 되면 다 마치게 되고 마지막 수요일은 한 주 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첫 번째 수요일 날 모이겠습니다. (59장) 1절부터 좀 기네요. 21절까지입니다. 요거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참 2500년 전에 기록된 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것 자체가 은총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눈으로 이걸 보잖아요. 뭘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육적으로도 큰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보죠. 눈으로 보죠. 그리고 소리내서 읽죠. 그 옆에 사람이 읽는 소리도 듣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뭐 귀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영혼에 좋은 양식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냥 눈으로 읽어도 되고 소리내서 읽어도 되고 그런 건 좋은 습관들입니다. 저도 집에서 좀 더 성경을 많이 봐야 될 텐데 다른 이제 글 쓰고 뭐 책 읽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뭐 잡지 이런 데 글 쓰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요. 책 써야 될 일들 줄어들게 되면 조금 더 이 성경 읽기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뭐 기도도 그렇고요. 우리가 집에서 하겠으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성경을 읽고 보고 또 설명을 듣고 하는 거는 우리 영성의 고양, 우리의 훈련에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거미줄로서 옷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봐야 헛된 거죠.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의 그 길에 있으며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분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거기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발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체적으로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그걸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아서 문제죠. 4절 보십시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 뭐 등등 쭉 그렇게 나옵니다. 공의, 정의 이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 이런 말하고도 이제 다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지자가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그건 뭐 구절도 보고 계속 나오죠.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게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 세계를 공의롭고 정의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도대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괜찮아졌다가 무너지고 조금 괜찮았다가 무너지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뭐 그거는 사회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건데 참 안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해보자고 했던 게 이제 공산주의 혁명인데 그들이 그 부자하고 가난한 자 없다. 이제 공평한 사회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쪽에 또 관료주의가 많아져가고 그 안에서 또 이 불평등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도 실패한 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이것도 정의와 공의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세상입니다. 자기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하여튼 자기 능력껏 여기서 생존해내는 것. 그래서 자기 힘을 많이 얻는 것. 이것이 거의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평화롭게 살아야 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말들을 학교에서 조금씩 듣긴 듣지만 그러나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중고등부 학생들에게까지 머릿속에는 이 자본주의 체제 여기에 다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평화, 공의 이런 것들은 좀 어렵죠. 좀 요원한 것 같습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 저 이상한 말이 나와요. 이상한 게 아니라 가끔 뭐 이렇게 되나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뭐 이렇게 나오죠. 행위대로 갚으시되 시편에도 이런 표현들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악한 사람들 행위대로 갚는다. 그 원수들에게 분노하시고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그 섬들에게 보복하신다. 섬들은 여러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아니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신데 아이고 뭐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갚으시나 그리고 그 원수들에게 분노하시나 뭐 좀 이상하게 그리고 보응하신다 뭐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마음이 그런 정도로 갈급한 거예요. 창조와 긍휼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보응하고 보복하고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수도 막 갖고 인간처럼 뭐 막 그 분노하고 막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선지자의 그 절절한 마음. 도대체 이런 세상에서는 안 되겠다, 못 살겠다, 뭐 이런 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큰 병에 걸린다거나 뭐 사업이 뭐 망한다거나 당장 그렇게 불행에 떨어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악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 자체가. 그 마른 것, 그 악을 통해서 인간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거기에 계속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방식입니다. 만약에 겉으로 나쁜 놈, 좋은 놈 해서 당장 이거 뭐 죽을 병에 걸리게 하고 사업 망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 악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행위대로 갚는다 요 말이에요. 요 말이 그걸 가리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사람처럼 막 분노하고 뭐 원수 갖고 그러시는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그 뜻입니다.